예, 우리 교회에 오늘 반가운 분들이 몇 분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유인란 선교사님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국의 일정이 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수진 성도님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렇게 결혼식 광고를 했는데 결혼식 광고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 두 부부가 신혼부부 이제 곧 부부 될 텐데 오늘 한예림 자매와 그 남편들 우리 청년이 왔습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교회 네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이때까지 살펴왔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 우리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세계 명문가 자녀의 교육, 명문가의 자녀 교육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상이 많이 남은데 우리 전 세계에 보면 유명한 명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록펠러, 석유로 돈을 모으고 또 재벌이 되어서 이렇게 자선 사업에 어떤 모범이 되는 그러한 가문이 있고, 그리고 유럽의 금융 명문가 로스 차일드, 또 로벨상을 만든 로벨가도 있고, 또 인도에는 타고르 가문이 되게 유명하다네요. 그는 문학가로 되게 유명하고, 그리고 여러 가문들이 있고 우리가 아는 가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명문가를 만드는 그 요소가 뭐냐, 그걸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연구하고 그 책을 썼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 명문가가 형성되고 지식되는 핵심 요소를 3대 협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 대의 명문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부모, 부모, 자녀, 이 협업을 통해서 명문가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를 통하여서 이 가문의 핵심 가치, 또 가문의 정신적 기준점, 뭐 절제와 정직, 신앙 이런 가치 기준이 조부모를 통해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통하여서는, 이대를 통하여서는 그 가정의 규칙과 교육으로 정리하여서 그 정리가 정리돼 가지고 일상의 어떤 문화, 삶으로 이렇게 녹여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부모는 그 가치를 세우고, 그 다음에 부모는 그것을 삶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그리고 3대째 내려오면 이 자녀를 통하여서 그 가치가 시대의 언어로 해석되어서 사회적 책임과 섬김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가정을 넘어서 사회로 그 가치가 이제 뻗어나는 거예요. 창의적인 실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를 통하여서 명문가가 형성된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명문가를 이루는 부모들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고, 물질은 수단일 뿐이고 그 안에서 어떤 사명과 가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그 가치를 잘 받아서 이렇게 이루어갈 때 명문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문가를, 우리나라에도 명문가가 있었는데 부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았던 가문이 경주 최씨 가문 들어보셨습니까? 경주 최씨 계신가요? 네, 집안 자랑할 텐데 네, 그 경주 최씨가는 300년 1대부터 12대까지 그 지역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기여했던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300년을 어떻게 한 가문이 그렇게 지역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되었는가? 그 가문에 내려오는 철학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가문이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훈육, 육훈이라고 하죠. 그죠? 육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6가지 자녀들이 있고 후손들이 꼭 지켜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마라. 남의 불행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어라. 검소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삶에 익혀지고. 그리고 사방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6가지의 가치, 철학들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300년 동안 그 지역에서 선한 일을 하고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선한 가치들을 물려주셔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앙의 명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선한 가치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함께 가면 좋겠고, 오늘 신혼부부 특별히 이렇게 명심하시고 신앙의 명문과 아름다운 가문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그 부모가 물려주신 그 철학과 가치를 잡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부를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들이 이들의 삶에 아주 귀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물려주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그런 것들을 물려주셨을 텐데 그게 무엇인가?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걸 물려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알려주신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신구약 전체의 방향성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도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신약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핵심적으로 만나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성령 충만할 때 임하는 건데 그 힘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냐?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나오리 권능을 받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권능은 그 두나미스라고 헬라에서 말하는데 힘, 능력, 에너지, 파워,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 하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폭발적인 능력이 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다 도망갔고 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뭐냐 하면 두려움을 이겨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그 여행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1장 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인가, 은혜의 말씀인가, 그것을 오늘 5가지 정도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할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 저희 사역자들이 멘토 목사님과 함께 거제도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거제도까지 가는 길이 한 5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발하기 전에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그 사역자들이 누구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가, 누구 차를 타기를 원하는가 눈치를 보니까 멘토 목사님하고 다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목사님이 아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또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멘토 목사님하고 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멘토 목사님 차에 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는데 멘토 목사님이 여러 가지 아는 것들도 많으시고 또 이렇게 배려도 잘해주시고 그래서 은혜 이렇게 내려갔고 교제들도 쳐가니까 교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들이 다 보이는데 멘토 목사님 그 교회 역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는 어떤 게 문제고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은혜롭고 그래가지고 내려갈 때 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내려갔는데 멘토 목사님이 너무 말을 많이 하셔가지고 거제도도 도착하니까 목이 쉬셨어요. 목이 제 아내가 저보고 말 시키지 마. 그 정도로 이렇게 순식간에 이거 5시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행할 때 누구랑 여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다 대답을 하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약속이 뭐냐 하면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면 그 일에 너희가 헌신하면 그리고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신다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하 감옥에 죄수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요셉을 비참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를 뭐라 하냐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통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있을 겁니다. 건강이 어려운 분도 있고 사업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가 형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통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할 때 찾아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하신다. 우리 멘토링 선교팀이 지금 15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일마다 모여서 같이 기도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22일 날 베트남 떠날 때 15명이 떠나지만 그것이 15명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능력 다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 성령 충만한 자와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낙심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고린도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낙심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게 사도행전 18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주님은 함께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잡혀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맞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서 로마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어디에 계십니까? 바울 가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냐.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가 네 곁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네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생명의 위기를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로마로 가는 그 배 위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이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주님은 바울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주님은 항상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오늘 약속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위해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분에게 주님은 함께 하신다.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함께 하시나? 전도와 선교의 현장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전도팀이 이렇게 전도를 하거든요. 어디 하냐면 미사역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미사 호수에 가서 전도하고 13단지에 가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다 흩어져서 전도 물품 가지고 또 전도지 가지고 이렇게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팀이 다 흩어져서 전도하지만 전도팀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전도팀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구나. 그래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상수훈을 쭉 얘기하셔서 결론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이 6장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데 그에서 산상수훈에서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펼쳐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점점 전해질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순종하는 의가 더 많이 작동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우리 제자들이 가장 먼저 순종해야 되는 우선순위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의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점점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는 거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치가 아니라 필요를 채워준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멘토 목사님께서 멘토링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건 우리 멘토 목사님이 40년을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정말 믿음 좋은 성도님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많은데 그리고 목사님이 찬찬히 살펴봤을 때 그 믿음 좋은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 평안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까 그 삶이 요동없이 잔잔히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때, 복음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큰 부와 그리고 큰 명예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너희가 필요한 거 무엇인지 안다. 너희가 무엇을 마셔야 되고 무엇을 입어야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나 알고 있다. 내가 그것을 채워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제가 늘 이렇게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저희 집안에 목회적 백그라운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신앙을 모르고 형제들도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약하고 그래서 항상 목회를 가르쳐줄 사람이 저는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아쉬움이 있고 제가 부러운 게 뭐냐 하면 그 목사님 사모님 둔 자녀들
좋겠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그걸 느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목회 A부터 Z까지 가르쳐 주시는 멘토 목사님, 영적 아비 바울과 같은 분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하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은혜가 있나?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영혼 구원할 때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함께 천국에 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영혼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전에 몇 번 말했는데 이민아 목사님 아버지가 이호령 전 장관이거든요. 그분이 이민아 목사님이 삶이 많이 어려웠는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찾았는데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 이호령 전 장관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뛰어난 지성 이 이호령 장관에게 복음이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민아 그 딸이 목사였는데 암에 걸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그런 가운데 그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아버지에게 전한 복음의 말이 이겁니다. 아빠, 내가 가본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아빠가 없는 천국은 제게 너무 슬픈 곳이에요. 아빠도 꼭 나와 함께 그곳에 가야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빠가 없는 천국은 너무 슬픈 곳이에요. 이 말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책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배우자, 소중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우자의 영혼을 구원하고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들을 구원해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의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하여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서 그가 죽음을 직감하고 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이렇게 직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거든요. 포도주가 모두 다 부어지듯이 자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쓰고 이제 죽음이 자기 눈앞에 있어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마지막 그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뭐라 말하냐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시던 말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겨준 말이 같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다하라.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지켰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이 주어져 있는가를 8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누가 주시냐?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 삶이 끝나는 날에 그분이 내게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대가 있냐면 이제 내 삶은 끝날 것인데 내가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의로운 면류관을 나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 기대감, 이 믿음, 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자기만 주어지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하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라. 이 면류관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 너에게도 있고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일을 다 감당하고 나서 우리가 떠날 시간이 올 겁니다. 그런데 그 떠날 시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시간에 우리가 이 삶이 끝나면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는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 말씀을 불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런데 이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이지 않고 우리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 주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때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신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는 복이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복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거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이다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전파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말씀 너는 복이다. 그리고 그 복을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필요를 알고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복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 130명이 넘는 복이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영화관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화가 뭐죠? 네, 신의 악당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네, 거기에 보면 그 등장 그 배우 중에서 선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최선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84세인데 그 영화에 등장하셔요. 84세인데 그 깃발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시는데 그분이 자기가 어떻게 믿음을 가졌는가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배우로서 아주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 수입이 한 3번째 정도 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지도가 있었고 남편은 작가였는데 시와 소설을 쓰고 방송 작가였는데 너무 잘생기고 부잣집 아들이고 부러울 거 없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두 부부가 결혼해서 방송가에서 거침없이 이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의 호흡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했다 퇴원하면서 9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 치료하면서 이 치료비가 다 나가니까 나중에는 집도 절도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들을 찾아오지 않더래요. 그리고 가족들도 외면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남편과 함께 그 일했던 MBC 전설 따라 삼천리 기억나십니까? 예,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가요? 예, 전설 찾아 참천리 그 PD로 함께 섬겼던 고무송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 집에 왔는데 이 원래 PD였는데 전도사가 되어 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이게 병환이 심중한 남편에게 그 고무송이라는 분이 자기가 어떻게 전도사가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용조 목사님이 영국에서 교회를 하셨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비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남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내에게 뭐라 했냐면 나는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가면 삐삐삐 소리 나니까 나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당신이나 교회 나가라고. 그래서 아내가 그 최선자 그분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의 믿음 없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분을 위해서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이 삶을 넘어서 갔을 때 성도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전했을 때 이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그 엑스레이 찍을 때는 항상 노심초사했답니다. 내 호흡기 폐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또 얼마나 심해졌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엑스레이 찍었고 나서 아내에게 말할 때 뭐라 말하냐면 내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몸무게를 재는데 그 까락말라한 그 몸무게를 잴 때 이분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죄의 몸무게가 너무 크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막내 딸이 꿈을 꾸는데 아버지가 천국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 가정이 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최선자 그분이 남편이 예수 믿고 그의 삶이 변화되고 천국에 간 걸 보고 너무 기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 최선자 이분을 찾아오셔서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였냐 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처선자 이분이 뭐라냐, 예, 예수님 내가 예수님 증인할게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뜨겁더랍니다. 자기는 인기와 박수를 위해 돈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이것은 소용없고 예수님만으로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간증하라 하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냥 달려가서 예수님 간증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그리고 바성국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그 예수님 믿는 기쁨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방송국에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혜자 권사님 아십니까? 김혜자를 분을 전도하고 그리고 탤런트 이보희, 엄정아 이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만났던 차인표, 시네라, 하이야, 김호정 이분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복인 줄 믿습니다. 최선자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분 한 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된 줄 믿습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복이고 그 복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나의 복이 될지라 주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되고 이 민족과 열방이 복될 줄 믿습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표어 성령 충만하여 영혼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것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축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복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